여호수아서를 계속 이렇게 큐티하고 계시죠? 네, 여호수아. 영어로는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조슈아, 제 영어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모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 필리핀 현지인들이 제가 갔을 때 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는 원래 크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찬이니까 그래서 크리스 찬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제 앞에 크리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라는 분은 이제 귀국하고 제가 들어가는 거라서 겹치는 날이 며칠 안 됐지만, 제 앞에 있는 크리스 분이 되게 악명 높으셨어요. 그래서 제발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 지어줘 이렇게 하니까 조슈아 어떠냐 해서 이제 받아서 이름을 이렇게 조슈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마다 더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이름이 뭐 레위기 이런 말씀이 아니라서 다행히 하여튼 여호수아서를 우리 묵상하고 계신데, 아마 뭐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더 읽는데도 뭔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박진감 있게 이렇게 흘러가는 대목들을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네. 물론 안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넙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세와 바톤 터치를 하죠. 그리고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요단강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가야 거기가 무슨 땅입니까? 거기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지난주였죠. 그때도 금요 기도회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수위가 가득 차 있었던, 그러니까 가장 수위가 높을 때,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때 하나님 건너가라 하시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뭘 얻습니까? 권위를 획득합니다. 저 리더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인정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건넜고,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이 가나안 땅 전체로 봤을 때 이 중반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칠 때 가나안의 허리를 먼저 친 겁니다. 중간을 딱 치고 남북으로 이렇게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아주 난공불락으로 유명한 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원형이 복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언덕 위에 있고 아주 견고하게 벽돌과 진흙으로 이중으로 세워놓은, 그러니까 좀처럼 함락하기 굉장히 어려운 튼튼한 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리고성.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심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왕도 치고, 또 그 전에 홍해도 건넜고, 또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 소문을 다 듣고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니까 성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꽁꽁 걸어 잠그고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경계태세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할 때는 좀 이렇게 쳐들어갈 수 있지만 아주 경계를 사범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알고 찾아가죠. 그러니까 조금만 수상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도 이게 다 경계태세이기 때문에 바로 알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경계를 강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이렇게 난공불락의 이 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점령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6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점령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그리고 이 7 나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언약궤랑 같이 돌다가 7째 날에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총 몇 바퀴입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나팔 불고 뭐 합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거 뭐 일단은 사실 말이 좀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뭔가 이렇게 노하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노하우를 얻고자 하고요. 또 뭔가 잘 되는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데 노하우와 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이런 걸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을 잘 가는 비결, 점수를 잘 얻는 뭔가 노하우, 돈을 잘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뭘 대하든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노하우, 비결, 이런 걸 찾으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을 봤을 때 여리고성은 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성을 이렇게 잘 정갈하게 잘 돌았기 때문일까요? 성을 이렇게 계속 도니까 그게 안에 있는 백성들이 돌아버린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도는 사람이 돌겠죠. 근데 하여튼 비교, 함성,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면은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사는 집이 지금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결이 뭘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죠. 우리가 굳이 노하우나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관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 관건이 되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시려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7일 동안 이렇게 돌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려면 그냥 첫 바퀴 때 바로 무너뜨려 주시거나, 아니면 뭐 돌 거 뭐 있습니까? 자, 여리고 성 쳐다봐라, 5초간 와르르,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려면 이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시려고는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준 사건이 홍해를 건널 사건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건넜다는 거예요. 그 건너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줬다면 요단강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먼저 발동됐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 그 급류가 흐르는 수위가 높은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디뎌야 물이 멈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표현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요단강 물에 발 담궈라. 그러니까 발 담그니까, 순종하니까 그것이 자신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들만의 순종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의.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건널긴 건넜지만 뭘 건넜어요? 그냥 마른 땅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 마른 땅 건너는데 굉장한 믿음이나 굉장한 순종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앞선 리더들만의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순간적인 순종이었다. 순간적인 순종. 물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고 목숨을 건 쉽지 않은 순종이지만, 그러니까 순간적이죠. 왜요? 발을 한 번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입니다. 우리도 이 한 번만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래도 비교적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렇죠? 한 번은 밥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번은 밥. 두 번은 생각해 봐야 돼. 세 번은 안 돼요. 근데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밥만 받아보자. 할 수 있잖아요. 양육밥만. 웬걸? 양육밥 한 바퀴만 돌아보자. 한 바퀴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만. 그 다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려있는 한 번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그게 좀 어려워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요단강 앞에서는 그런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무려 7일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밟으면 쫙 물을 멈춰주고 갈라주겠다. 뭔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연관이 있잖아요. 뭐 밟으면, 아니면 지팡이를 물에다 찍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아니면 장품을 쏘면 약간 이런 동작을 요구하신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큰 성을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걸 돈다고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 무너뜨릴 때 이렇게 돌면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연관도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거리를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루하루,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뭐 조금 벽에 이렇게 금이 가거나, 그렇죠? 뭔가 이렇게 살짝 부식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도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틀째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7일째도, 그 7일째에 매일매일도, 한 바퀴도 7바퀴 돌아야 되는데 6바퀴, 7바퀴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일어나니까, 요단강 발 담그면 바로 물이 딱 멈추고 쫙 갈라지고 하니까 이거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지금 이제 10주차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10주차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팀으로 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행복 모임 뭐 팀으로 하자 이러면서 쫙 해, 베스트 기도. 3주차도 우리 3명이서 하자. 4주차도 하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 10주차까지 우리 팀원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스트가 있는 행복 모임이 훨씬 쉬워요. 없는데 아무런 뭔가 역사나 반응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육훈련도 마찬가지겠죠. 양육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막 깨달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내 변화를 나도 느끼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변화를 느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자리를 매주마다 나가는 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 두 주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막 나눔을 하는데 옆에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나눔을 하는데 도저히 왜 저래?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 제가 하는 그 한 반에도 항상 나눔을 하면 항상 한 분이 아무런 맥락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울면 옆에 있는 분은 웃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눈물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 옆에 분을 보면 웃고 있어요.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뭐 되게 재밌는 드라마를 보시는지.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그렇게 다가가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것을 매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의 날들이죠.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기도에 나와서 응답을 딱 받았다, 응답을 누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주 기도했는 것이 응답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 금요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이게 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6바퀴 돌 때까지, 아니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월화수목금토를 살았는데 그 월화수목금토 살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다음 주 그 7일째에 다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소리도 지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지금 월, 화, 수, 목, 금 지났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들은 지 이제 토, 내일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주일날 와서 소리를 크게 지르십시오. 하나님 찾는 겁니다. 주여! 그렇게 이 여리고성에 관련돼서 이제껏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왔던 그 요단강 사건 후 오히려 이 이면에 그 믿음도 순종이 보여졌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순종함으로 이 큰 기적을 맛보고 성 다 무너졌습니다.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어떤 성이 있습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요 그냥 그렇죠. 이름 자체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입니다. 뭔가 소극적인 성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 이거 뭐 이때까지 뭐 여리고성은 약간 어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그런 거 다 무너뜨렸는데 이거 뭐 아이성 이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성도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우리 7장 2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7장 2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7장 2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 준비해 주시고 제가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댓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여기는 작다고요. 소수, 얼마 살지 않는다고요. 거기 실제로 뒤에 가서 점령할 때 보면은 남녀해서 12,000명 정도가 사는 성이었습니다. 남녀해서 12,000명. 그러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은 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고함에 있어서 여리고성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3천 명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이때까지와 완전히 다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누가 먼저 말씀하십니까? 항상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리고성 앞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우리도 아까 읽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요단강이든 여리고성이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 3천 명만 보내십시오.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정탐꾼, 그냥 사람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대로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 큰 문제, 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나아가는데 아인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입니다. 작은 거예요. 내가 해도 할 것 같은 이런 작은 문제 앞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의 승리의 경험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 이때까지 그가 승리했던 다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기적 아니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그 기적을 자신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고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뭔가 착각했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성쯤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떻게 되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인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러니까 한 3천 명쯤 올라갔죠. 그런데 5절에 어떻습니까? 아인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저는 이 표현에도 물론 이제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되게 좀 멈췄었습니다. 왜냐하면 3,000명이면 3,000명이고 36명이면 36명인데 3,000명쯤 36명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쯤 하셨을까? 마치 여호수아가 이런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한 것 마냥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6명이 죽은 거예요. 물론 36명 정도는 전쟁하다가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36명의 죽음이 아니라 패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전쟁이 패배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전쟁의 패배는 물론 이 뒤에서 밝혀지는 바 아간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하며 돌아볼 때 이 모든 일들, 이때까지는 모든 그들이 전쟁 앞에서 강 앞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면 지금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기에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불순종이라는 영역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러니까 순종거리 자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뭐 몇 명 더 가라 했는데 안 가고 3,000명 보내고, 이거는 불순종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 불순종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경험대로 이 일을 밀어붙였다는 거죠.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그런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 한 번의 패배로. 그리고 이미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요단강 건넜어요. 주변에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배로 인해서 적들은 어떻습니까? 기세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면 막 벌벌 떨었는데 작은 아이성한테도 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이 싸움은 뭡니까? 기세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선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걸 내어준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말씀 없습니까? 2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뭐를 두라고 하십니까? 복병입니다. 복병. 성 돕니까 이번에? 이번에 성 돌지 않습니다.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성읍, 더 힘든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점령했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1절, 8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그냥 넘겨주셨다면서. 그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병을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몇 바퀴 정도 돌면 되겠습니까? 서너 바퀴 여리고 성보다 작으니까. 근데 이제 뭐 7일 아니고 뭐 한 3, 4일 돌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뭐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7일, 똑같이 13바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약간 납득이 되는 방법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복병을 두는 아주 전투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전략이죠. 이때까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돌아보시면,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그렇게 어렵게 시켜주셨으면 왜 홍해를 두셨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홍해 가기 전에 조금만 5분만 미리 갈라주셨어도 이렇게 막 이런 거 없이 싹 건널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요. 또 아슬아슬하게, 그것도 그죠? 아슬아슬하게 막 오는데 막 뒤에 쫓아오고 해서 마지막 사람 딱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잡으려다가 바다를 덮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요단강 어땠습니까? 요단강 좀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조금만 있다가 건너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물살이 급한데 발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죠. 네 발바닥 거기다 닿으면은 그러면 그래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굳이 발바닥을 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고 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나서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요단강 건너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할례말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말씀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물을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자, 잠깐만 1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었던 일도 들었고 그리고 요단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음이 녹았고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쳐들어갈 때입니다. 이때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포경수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래 잡는 겁니다. 왜 그걸 고래 잡는다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래를 잡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 이게 부싯돌로 칼을 만든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돌로 지금, 그죠? 이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 할례를 이거를 지금요? 지금 이제 건너다는, 이게 하려면은 이게 그래도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여기서 넘어올 일도 없고 지금 이게 물살이 세니까 여기서 좀 안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안 하셔서 이걸 모르는데 이거 하면 이거 싸움 못 싸웁니다. 이거 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할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 돌라시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되는데 성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뭔가 영적인 의미라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 또 율법에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미도 있는데. 근데 이 전쟁이 장난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돌다가 소리 질러라고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저 이해가 돼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이해가 이 승리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로또에 100% 당첨되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이해가 무슨 중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로또 파는 상점 가셔서 하루에 한 바퀴 도시고 7째 날 그 상점을 주위로 7바퀴 도신 다음에 상점 안에 들어가서 사장님 앞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러면 100% 당첨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10바퀴도 돌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정말 그 승리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 승리보다 우리의 이해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 출애굽하는 10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재앙을 겪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땅을 건넌 일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을 안내해 주시고 매일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요. 맛있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맛있으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해가 필요합니까? 수위가 가장 높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할례를 시키실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이해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말이죠. 또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금요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이 금요일 밤마다, 그렇죠.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말이죠.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의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 점령을 위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우라니까 복병을 몇 명 보냅니까? 3만 명. 아까는 본대 3천 명 보냈는데 이제는 복병만
3만 명을 보냅니다. 게다가 12절에 보시면 5천 명을 추가로 보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합니다. 이번엔 하나님 말씀대로 복병을 3만 5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이 뭡니까? 가서 공격하는 척하면 그들이 성읍 바깥으로 나올 거고, 그럼 우리는 도망할 테니까, 도망을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이 여호수아가 창을 딱 가리키면 그때 복병들이 다 들어가서 성 다 불지르고 연기가 오르는 걸 보면 우리가 다시 도망가는 척하다가 돌아서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거 상상으로 이렇게 이게 뭡니까? 말풍선처럼 띵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막 처음부터 다 어그러지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항상 어떻습니까? 실제로 안 되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항상 보면은 요렇게 상상하지만 요렇게 안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쭉 따라오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2절에 다 매복을 시켰고요. 1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왜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을까요? 유인하는 겁니다. 잘 보이는 데로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됩니까?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자, 왜 모든 백성이 나왔습니까? 한번 이겨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 실패했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오늘의 승리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앞서 한번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이들은 더 얕보게 되고 전부 다 성을 비우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16절이죠? 17절 시작.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 성문까지 다 열어놨습니다. 18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불을 놓았다. 아멘 아멘.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추격하던 자기로 돌아섰더라.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패한 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죠.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22절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며. 복병도 이제 성읍에서 나오죠.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마지막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이런 역사와 이런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사실이 뭡니까? 정말로 극명하게 다른 사실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이 앞서 있었던 많은 역사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적입니다. 다 기적들이었어요. 돌다가 함성 지르면 무너지, 이런 다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성에서는 이런 기적같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라는 것은요, 이 완전히 기적에만 이 물들여져 있으면, 그들이 기적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의 앞으로의 그 삶과 전쟁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만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기보다는 그들을 교만함으로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으로 길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그러니까 인간도, 그 백성들도 뭔가를 해야만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그렇게 다른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시고 그 완전히 다른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는 게,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했던 지난날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들,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 여기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된 일들,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써내려 가신 간증임에도 분명하나, 그런데 이 일이, 이런 나의 경험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이전에 1시간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 앞에 나는 1시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지? 이것은 마치 지난날의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나 보여주시는 은혜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지? 이것은 지난날 나의 경험이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앞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리고성, 그러니까 지난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우리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거나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더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훨씬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작은 문제이고 그것보다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셀 사역하면서 지난날 막 더 힘든 셀 가족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셀 가족들, 말도 안 되는 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말도 안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더 힘든 셀 가족들과도 함께 하며 넘어섰고 또 이겨내 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 모임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베스트와도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베스트 앞에서는 뭔가 쩔쩔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던 대로 했는데 하던 대로 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지난날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나의 경험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기적 같은 일들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그저 나의 경험만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더 그 위에 두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그러며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펼쳐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성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셀과 또 가정 가운데 문제와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